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항상 수요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가 이 자리에 서니까 또 서는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살펴봤다가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오늘 처음 설교하는 건데 또 특별히 사도행전 첫 시간을 제가 하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며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박이세 강도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아직 마냥 애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도 나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되게 사소한 일로 다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아내랑 뭐 때문에 좀 다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가 아내랑 저와의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많이 다투더라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툭 던진 말이나 행동이 아내를 서운하게 하고 또 불쾌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좀 그런 불편한 티를 내면 저는 그랬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닥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제 입장을 표명하고 제 생각을 이 아내에게 이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변명이 되고 그 말이 오히려 아내와 저의 싸움을 더 돋구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다툼, 제가 만 3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툼을 반복한 결과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인정하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좀 그렇게 먼저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어쨌건 이런 마음을 느끼고 또 이제 이런 생각의 차이는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받아들이고 또 전달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에도 성경에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또 깊숙이 들어가면 성경의 각 그 권을 쓴 성경의 저자들이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얘기했는지 또 그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듣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랑 2000년이나 더 먼 시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하고 들었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는 최대한 그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생각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처음 살펴보는 이 시간 동안에 사도행전이 어떠한 목적으로 또 어떻게 시작을 하고 누가 왜 이 누구에게 이러한 성경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후속 작품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썼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역사서로 구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록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1장 8절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교회가 태동하고 생겨나고 교회가 조금씩 발전되며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퍼졌는가를 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 첫 부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게 될 이 사도행전이 성령을 통해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은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며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를 성경이 말하는 그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자면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후속편인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의 이야기들을 조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을 해주셨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오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했다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제자들은 굉장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에 생각하면 제 부족한 지식으로도 대단하고 빨리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요?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나요? 라고 제자들이 되게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제자들은 언제 그때가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기대를 한껏 죽여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성령을 통해서 내 증인된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도행전 8절 1장 8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깊이 있는 내용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또 이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해석보다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그 전체에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하여 시작에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그들의 생각에 맞춰가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와 또 미련한 5처녀, 이 10명의 처녀를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우리들이다라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깨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유대 결혼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과거 유대 결혼 문화를 조금 아시나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지참금, 어느 정도 되는 지참금을 가지고 여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참금을 가지고 여자의 집에서 한 7일 정도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때 그 남자는 여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따라 그 여자에게 내밉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프로포즈 반지 같은 느낌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는 혼인 언약을 위한 그 청혼을 위한 포도주를 남자가 여자에게 건네면 여자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게 되면 그 혼인 언약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여자가 남자의 포도주를 받아 먹는 것의 의미는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고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그 둘의 약혼이 성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약혼이 성사가 되면 둘은 아직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남편과 아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거의 결혼한 관계로 불려집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1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요셉은 남편이라고 불리고 20절에 보면은 마리아를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직 혼인한 관계가 아니지만 약혼한 이 둘을 서로 부부 그 관계 정도로 보면서 남편과 아내로 칭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둘은 동거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남자가 이렇게 여자에게 포도주를 주고 여자가 마시고 나면 그 뒤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 남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여자와 함께 할 처소를 준비하러 갑니다. 자신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당신과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러 가겠소 하고 돌아가면서 이 여자에게 무엇을 주냐면 보증의 선물로 무언가를 내밉니다. 자신에게 귀한 것, 내가 다시 처소를 준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보증의 선물을 이 여자에게 내밉니다. 그러면은 그 둘은 이제 여자는 그 보증의 선물을 받고 남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처녀들이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신랑이 다시 올 날을 기대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자도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그 처소를, 아내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둘은 동거하지 않고 약혼한 이후부터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각자 자신의 준비를 하면서 순결을 입증하는 때에 그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순결을 입증하는 시기, 마지막 끝나는 시기는 누가 결정하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신랑의 아버지가 때가 됐다라고 하면 신랑을 다시 그 신부의 집에 보내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유대 결혼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혼 문화를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적용시키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로 묘사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진행되었던 결혼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지참금을 자신의 몸을 일종의 지참금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신부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건네주셨냐면 포도주를 건네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주님의 포도 그 주 피를 건네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미어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 마신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혼인 언약 약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그 보증의 선물로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러 갔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구나. 이 성령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26절과 28절 말씀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혜사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내 처소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와 함께 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는 보증의 선물을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신랑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결혼 문화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연결시킨 것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결혼을 앞두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일까요? 아까 유대 결혼 문화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처녀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한이 동거하면서 자신의 순결을 입증했던 것처럼, 물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면서 그게 됐지만 우리는 이 교회로서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임을 입증하는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간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저들이 음란하다, 간음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고 따른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간음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성경은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음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약혼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욕보이는 것, 또 이 간음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돌로 쳐 죽이라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간음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것은 비단 간음, 육체적인 성적인 어떤 이 음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탐하는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이겨내며 순결을 입증할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냐면 이 예수님께서 보증의 선물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가면서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교회 역사를 배울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퍼져졌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건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들, 이 이야기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약속으로 주신 이 성령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을 보면서 그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을 기다리고 순결을 입증할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신 이후에는 2장에서는 실제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순결을 입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시고 그 보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마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